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내가 괜찮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점점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의 여인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부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룻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역전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난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해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임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 한 에바는요, 오늘날로 치면 한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얻은 양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오늘날의 한 에바를 이제 구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성 노동자가 하루 배급량이 0.5리터였대요. 그러면 그날 이 룻이 얻었던 그 보리의 양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지. 이 한 에바는요, 그 나오미와 룻의 두 여인에게 있어서 한 몇 주 정도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었어요.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요,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던 삶을 살았던 그 나오미와 룻, 그리고 정말 궁핍했던 삶을 살았던 이 룻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셨죠. 이삭 죽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밭에 내 밭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내 귀퉁이의 것은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감나무를 막 털어가지고 싹 다 그냥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는 것이 바로 이 이삭 죽기죠. 이 이삭 죽기를 보면 이 하나님이 이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먹이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저는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배도 고프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궁핍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이 이삭을 줍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7교회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들었습니까? 책망을 들었죠.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행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했던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그 앞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기억하시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니네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니네들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시리라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열심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직분만 남겨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름뿐인 신앙. 여러분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그냥 내가 직분만 남겨두고 있는 신앙을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들 묘비에 뭐라고 남길 거예요? 김태훈 목사묘, 이렇게 목사묘 남길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다 성도지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삭 죽기, 다시 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룻은요, 열심히 주운 양식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이고 드립니다. 이 보아스가 준 음식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참 보면 룻은요, 요즘 며느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효성스러운 그런 며느리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상이 있으면 효부, 효자상 이런 거 한번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이 룻은요, 그냥 이뻐. 그냥 이쁜 것 같아요. 하경이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이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여러분들 혼자만 먹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가 점점 줄어요. 근데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거 아십니까? 계속해서 주었더니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사랑이 요만큼이었는데 그 사랑을 점점 떼어주면 내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랐죠. 그냥 우연히 그냥 찾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밭이 어디였던 밭이에요? 보아스 밭이었어.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 룻을요 이쁘게 여겨서 좀
좀 그 밭에서 잘 돌볼 수 있는 보살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수많은 그런 종들, 노예보다도 내가 더 못한데, 그런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왜 위로해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그때 14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주인하고 종들하고 같이 겸상합니까? 아니죠. 일하는데 그 종들은 아마 그냥 도시락 주먹밥 싸가지고 먹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요, 식탁을 쫙 차려놓고, 여러분들 주인이 식탁을 먹을 때 식탁보도 이쁜 거 쫙 깔아놓고 진수성찬을 가지고면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요 어떻게 했어요? 초대했어요.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친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밥을 준 것이 아니라 식탁의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 공동체의 자리로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네요.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참 멋진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보아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자신이 나눔의 근원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자리, 그 바운더리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초대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나누는 일은요 주라. 나누는 일에는요 주신 이를 높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룻이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 준 이가 보아스라는 것을 밝히자 나오미는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가 그동안 베풀어 주었던 일들까지 칭송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묻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이에게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신 이에게 더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얼마나 내가 가까이에 있느냐가 오늘 2015년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전을 꿈꾸십니까?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역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목사인 저한테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멀리 있는 게 좋겠어요? 왜? 가까이 있으면요 짜장면이라도 생기잖아요. 그쵸? 그냥 나 혼자 먹겠어요? 적어도 라면이라도 같이 먹지 않겠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빼앗기고 못 먹고 외롭고 하잖아요. 사람도요 누군가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 아무도 내 주위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루스에게 특별한 겉면의 말씀을 하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보리 추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이 보아스만 밭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 종들이 그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 그 이삭을 줍는 사람이 달랑 나오미와 룻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 줍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삭 줍기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갖고 싶어요? 덜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재가 등치가 크잖아. 강민이가 요만큼 줍는 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못 주웠어. 어떻게? 뺐죠. 때려서라도 뺐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게다가 여자며 더 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고아, 과부, 그 나그네들은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리면 맞고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보아스가 그 소년들이라는 것은 바로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저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우리가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이 여인들을 건들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신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특권까지 준 거죠. 그것도 보리 이삭과 또 밀 이삭까지. 굉장한 은혜입니다. 당시 남자들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들을 거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종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까이서 예배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요로워집니다. 처음 비행기가 등장했을 때, 사실 우리가 비행기가 등장하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00년 정도 됐을까요? 한 비행사가 아직 시원치 않게 만들어진 그 비행기였지만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쭉 날아갔습니다. 이제 막 바다 위를 날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 육지를 떠나서 약 한 10km 정도 나갔는데 갑자기 조종실 바닥 밑에서 막 찍찍찍찍 하는 막 소리가 들리면서 전선 갉아먹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뭐예요? 쥐. 그 쥐가 비행기의 전선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 전선 하나라도 끊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그 초집중하면서 그 소리를 막 계속 듣는데 점점 그 소리 막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계속해서 더 크게 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서 이 비행사가 막 고개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막 쥐가 막 떨어지라고 막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막 360도 돌기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봤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광처럼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이제 고개 비행기 하기를 멈추고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상공을 향해서 쫙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30km 올라갔을까? 갑자기 그 긁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그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요? 기압을 못 이겨서 죽게 되었어요. 저는 이 비행 조종사의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은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포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뭐 고개 비행도 해보고 그냥 뭐 360도 돌아보고 그냥 아우성 쳐보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더 허둥거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여러분들, 가난한 여러분들, 인생을 포기했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그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들 손을 잡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